자,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교회 축복을 누립시다.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다 지난 주간에 전도자의 마음, 특별히 소통에 관한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 말씀 성취를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난 주간에 전도자의 뭔가 주변에 전도자의 소통의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아침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지난 주간에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전도자의 마음, 또 전도자의 소통, 그것도 또 미디어를 통한 거,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가? 막힌 자와의 소통,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한테도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 또 내가 이렇게 힘써서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참 쉽고 편안하게 여기 딱 말씀 그대로의 응답들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또 이번 주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의 직분으로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교회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아, 그렇다. 뭐 이게 좀 말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참 미주 안에 참 복음 사랑하는 평신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뭐 다민족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민 온 거잖아요. 다른 곳에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사회에 이민 온 거예요. 여기 태어난 2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모님이 이민 와서 여기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약간의 오명을 쓰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니, 예수 믿는 거,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거, 굳이 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에게 다락방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눈총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 운동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주변에 제대로 자기의 인생을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참 방황하고 겉돌고, 그래도 이거 하겠다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있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눈물 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참 목사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아멘 합시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있는 목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다면 마귀가 볼 때도 얼마나 공격하고 싶겠는가. 여러분, 복음이 최고의 인생 축복이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요, 교회 축복이에요. 그렇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좋은 사명자들이 있는 지역인데, 교회가 무너져 있는 지역에, 그러면 한 개인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 축복이다. 그러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다가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요,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참 우리 교회 감사한 응답이에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감사한 응답이었어요. 지금 이게 일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목사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지금 이 시대에 목사 많다고 말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가 서로가 너무 귀하게 보면서 절대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고요. 아멘이세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 그 실제가 뭐냐? 교회를 누려야 돼요. 지난 파사데나 USC 대학 전도 캠프를 마치고 거기 현지에 이렇게 만남이 되어진 그분 문향숙 씨라는 그 박사분과 그 캠프의 후속으로 4주 동안 다락방 사역자를 확립하는 집중 메시지를 했어요. 이분이 평상시에도 전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하는 전도가 있잖아요. 차 태워주는 전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는 전도? 이런 전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이분이 중심이 좋은 분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분인데, 딱 거기까지밖에 전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다 싶어서, 4주,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네 차례 걸쳐서 다락방 사역자를 확립하는 메시지를 했어요. 훈련하고 있는 중에 응답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이미 와 있는 응답들, 본인이 하는 모임을 다락방화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뭔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그룹 다락방에 응답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분 제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공부하기 바쁜 우리 타규경 집사가 전도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한 것도 아니지. 차 한 번 태워줬어요. 그런데 노는 입에, 차 태워주면서 노는 입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로 영어로 주고받다가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 없어도 전도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김장경 전사가 거기 가서 계속 매주 지속하고 있고, 우리 대학부 팀들이 가서 캠프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집중 메시지 주고, 오늘 들어야 될 예화 많아요. 그런데 이 예화 속에 다 어떤 응답이 오고 있느냐? 어느 한 개인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우리가 하는 응답들이 와요. 우리가 하는 응답들이 와요. 지난 주간에는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 유학생 그 친구, 세신자가요. 자기도 RCA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대요. 우리가 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가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페스티벌인데 누구나 다 갈 수 있죠. 근데 앞에서는 아무나 안 가는 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놓고 좀 튕기다가 가치를 좀 이렇게 알게 한 다음에 하는데, 자기도 RCA 가면 안 되겠냐면서. 그 친구도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우리 일본어로 인사밖에 못하는 박정혁 씨가 자기 친구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일본어로 사역할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한 겁니까? 누가 전도한 겁니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나가 없어져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찬물에 수도를 해가지고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본 사람은요, 내가 없어지고요. 뭐가 나타나느냐? 교회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교회 축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꺼내신 얘기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교회 축복을 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저였어요. 자,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전도자의 교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우상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제 웬간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웬간히 인사말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윗부분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꺼내자면 일반 은총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그랜드 캐년만 갔다 와도 뭐가 보여요? 빨간 절벽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한국에 가서 박진영인가 그 사람은 자기 심장이 뛰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심장 뛰어야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지가 알아서 뛴다면서. 그 사람 생각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심장이 자기가 알아서 뛴다면서 1초만 멈춰도 죽는 건데. 누군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비가 내립니다. 해가 뜹니다.
어떤 창조과학회 분은 그 발표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개구리 얼굴을 봐도 하나님이 보인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저는요, 개구리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쌍둥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아니, 다릅니다. 결론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 다르고, 60억 인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창조주가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 눈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우리의 눈에 너무 쉽게 보이는데 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파헤치기 시작하면 일반 은총이 어떻고 특별 은총이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궁금하다. 신학교 가세요. 오늘 여러분은 응답받을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 응답받을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뭐 이렇게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무엇이 나오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육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에 만연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고대 문명 속에서 그 로마에 만연해 있던 거 다신교 문화와 함께 퍼져 있는 우상 문화. 웨스턴의 우상 문화와 오리엔탈의 우상 문화가 조금 다르죠. 이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웨스턴의 우상 문화에는 사람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을 믿고 돌덩이를 믿고 나무를 믿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게 고대 문화서부터 딱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죠. 사람. 그 우상 숭배의 결과에 추악한 결과들 로마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옛날에 로마가 그랬다더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가지 재앙이라고 메시지 받았던 그 내용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것이 문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무속문화, 사도행전 16장의 무속문화, 사도행전 19장의 우상문화. 이 문화 속에 사는 개인이 그 우상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개인에게 6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동물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나무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안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요, 여러분 더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이 싫다고 떠난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 이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앞에서요, 강단에서 예화를 들기가 민망하고 추악할 만큼 끔찍한 사건들이 요즘 계속 벌어져요. 그게 요즘에만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미디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보도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요,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목이 마르면요, 뭐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그 바닷물 마시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목이 마르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본능을 말하기 전에 너무나 인생이 괴로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잡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도 하층민이 있었겠지만 로마의 그 찬란한 제국의 문명을 만든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세상을 아무리 정복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식민지로 삼고 해도, 물질 문명을 찬란하게 이루어도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만 갈급한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만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으면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찾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자신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위로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의 말 위로도요, 여러 번 들으면요, 나중엔 짜증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오늘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올인하세요.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무시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 마음 딱 먹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승리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배 축복을 다 놓치면서 다른 일로 바쁜 사람들. 자기 일이 바쁘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딱 보면은요,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울 건데, 그게 안 보이는가? 자,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촉촉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요, 거기서 잎이 자라는 거예요. 막 생명의 싹이 자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게 돼 있어요. 치유는 되게 돼 있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본능이에요. 우리가 미술 같은 거 그릴 때 쓰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포토샵이라고 하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포토샵 만든 회사가 요즘에 뭐 개발하고 있는지 봤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다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인간의 과학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이제는 진짜 물감 하나도 없이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고. 제가 본 거 하나만 말씀드려요. 제 전화기에 물방울 영상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실제로 물방울이 없는 거예요. 저기 화면에다가 슉 던지니까 저 화면에 물방울이 튀기더라고요. 전화기에서 화면으로. 물방울이 없는 건데. 요즘 포토샵 만든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거래요. 살다가 별. 나중에는요, 저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과학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오는 창조를 흉내낸 창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는 21세기에도 사람들은 돼지머리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한국에서 고사 지내는 건 양반이에요. 여러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가면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팔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네팔도 800만 정도 많이 있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친구 하는 말, 총신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네팔 유학생이었어요. 네팔 사람. 자기네 나라 우상이 딱 800만만 됐으면 좋겠대. 흑암이 좀 꺾여서 800만으로 줄었으면 좋겠대요. 네팔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영어로. 그 모든 만물이 신인 사상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도 신인 거예요. 파리도 신이에요. 머릿속에 지나가는 이도 신이에요. 아니, 그 문화 속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이 한 1억 개 정도 된대. 사람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과연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막 컴퓨터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공학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산에 가서 구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점을 칩니다. 집에다가 액땜을 한다고 종이를 갖다 써서 붙입니다.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태국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앞에다가
그 음식점 앞에다가 뭐 이렇게 사과머리 잘라놓고 귤 잘라놓고 레몬 잘라놓고 향 피워놓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저거 매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래. 주인이 매일 차려놓는다면서. 지금 이 시대에 돼요. 영적인 본능.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차라리 형상 우상을 섬길 때는 나아요. 요즘 이 시대 사람이 나 자신이 신이 되는 시대잖아요. 뉴에이지 운동 속에서 돌보고 절을 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건강에 좋으면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돼지머리 보고 절을 해서 집안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까짓 거 절 좀 하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가운데 뒷배경에 악한 영, 마귀의 영이 흑암의 영이 역사하고 사람이 생각하기조차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재앙이 후대 문제예요. 100%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로마의 우상 문제, 그거를 제일 먼저 꼬집고요. 아마 그 우상 문화의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을 거예요. 그 우상 문제를 교회를 세워 해결하는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세워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는 길이 막히니까 일단 급하게라도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자, 우리가 흑암 세력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화려한 선진국 뒷면에 있는 만연한 우상. 이게 딱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딱 맞는 메시지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인 되는 뉴에이지 사상이 전체 유럽권에 또 미국 사회에 퍼져가고 있고요. 아예 그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아시아의 우상 문화가, 전 세계 우상 문화가 미국에 들어오고,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의 그 우상 문화는 이제는 끝을 보이지 않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재앙. 세상의 지도자나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원인을 알고 있고 문제를 알고 있고 가장 정확하게 해답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해답 당연히 그리스도였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의 결과에 추악한 결과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추악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요, 12가지 재앙 이런 것보다는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론적으로 우상문화와 서론적으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건 서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이 이렇더라, 일단 모르면 안 되겠죠. 세상이 이렇더라, 참고해야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해야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어야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바울이 제시하는 로마에 대한 해답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명자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 캠프 메시지 할 때나 중직자 메시지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순수한 척하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난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인데 꼭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라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인생이 살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 사람 인생이 정말 변화되려면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 떠돌아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후대를 위해서도 정확한 교회를 누리는 생활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누려야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곧 교회를 누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어제 태영아 세미나 때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후대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참 어제 감사한 게 우리 애기 엄마들 은혜 받으라고요. 발론티어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해봐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셔? 그래 노멘 놀렐루야. 교회예요 교회. 근데 참 이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요. 왜 요즘에는 그런 말, 아니 그게 유행이야 유행. 트렌드예요. 그것 말하면 자기 모든 게 합리화되나 봐.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면서. 자기가 위로받나 봐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나 봐요. 그 한마디 말로 딱 방패를 쳐버려요.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난 교회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면서. 그러니까 그거지. 가해자는 교회 안에 있고 자기 피해자라 이거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교회 가보세요. 시험 준 사람 있나? 없어요. 이상합니다. 이게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미국 사회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이민 사회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보면은요. 여기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정말로. 이게 보통 한국의 교회에서요. 11월에 연말 결산을 다 하고 12월부터 이제 새해 연수가 시작되고 하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게 교육자들이 사역 임지를 바꾸는 텀이 11월과 12월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도 LA 와서 한 9년, 8년 살아보니까요. 11월쯤 되면 평신도들도 교회 옮길 준비하더라고. 이상해 5월에 안 옮겨요. 11월에 옮겨요. 그리고는 교회 옮기는 것도요. 11월 다 채우고 옮겨요. 그 희한하지. 그러면 이제 여름 12월 되면은요. 새가족부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올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래 11월 말 되면은 이제 이거 교회 그 명단 정리해야 돼. 왜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니까 9월부터 마음 먹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11월 채우고 간다면서. 이게 이상해요. 이게 문화가 트렌드가 희한하게 돼 버렸어요. 누군가 한 사람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젊은 부부가 부모님이 계신 지역을 지난 주말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그 현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기 아버지는 아버님이 그 지역에서 목사님이시잖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한인교회, 백인들 교회 모르는 거 다 떠나서 그 지역 전체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1000명 가까이 모이던 백인교회가 지금 50명 모이고 있고 나는 그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만 힘을 잃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 주 전체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캘리포니아 살면서 굉장히 교회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세들백 교회나 갈보리 채플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우뚝우뚝 버티고 있고 그 영적인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뭐 3,000명, 4,000명, 7,000명씩 모이는 한인 교회들이 우뚝우뚝 버티고 있고 그 매일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 흑암이 꺾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보세요. 저 보스턴 지역에서 랩넌트 운동하시는 윤한철 장로님 얘기하셨어요. 보스턴 지역은 이미 교회 다 무너졌대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를 다 띄었대요. 오직 예수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유니버설 철치야.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전도 캠프 할 때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대학 안에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서 존 하버드 설립자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다 하버드 대학인데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멋있어요. 전도 캠프 하는 우리 팀이 교회 좀 빌리려고 학교 측에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그 양식 써가지고 학교 측에서 물어봤어요. 왜 하려고 하느냐? 뭐 집회 성격이 뭐냐? 우리 전도하는 집회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전도하는 집회면 빌려줄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 그 주간에 불교가 그 교회 건물 빌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상합니다. 희한합니다.
교회는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 띄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이제 그냥 철치예요. 모임 장소예요. 그게 이미 동부에서부터 바람이 유럽에서 왔죠. 그 바람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슬슬 그게 전 미주에 퍼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분?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교회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 근데 그분이 이례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미국 교회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 교회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미국 교회는 한 3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천천히 가열돼가지고 뚝배기처럼 천천히 가열돼서 반대로 뚝배기처럼 천천히 식어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양은 냄비처럼 푹 타올랐다가 지금 불이 확 꺼져가고 있다면서.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의 후대를 어디에서 양육하겠습니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 시작과 끝은 교회였습니다. 그 시작과 끝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제 마음속에 그 모슬렘권을 향한 선교의 마음, 지금 또 하나님께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저 아시아 쪽에 막 중국 쪽에 일어나는 막 선교 역사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요. 나도 거기에 좀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현장보다 더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서 반드시 선교의 응답을 꼽혀야 되는 나라가 미국인데. 아멘이십니까?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고 허브가 되고 있는 이 미국에서 복음의 문화에 꽃을 펴야 되고 여기에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딱 사단이 그것만 막고 있구나. 딱 마귀가 그것만 막고 있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상 문제가 퍼집니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전도자의 교회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전도자의 교회입니다. 자, 먼저 근원부터 회복해야겠죠?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하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자, 일단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다? 그럼 일단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빠지면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 신비한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살았던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빌려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갈급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은혜에 갈급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면 예수 이름 부르세요. 재앙이 계속 몰려오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계속 밀려오는 재앙, 저주, 운명을 단번에 해결한 이름 예수 이름.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일단 누린다 안 누린다를 말하기 전에 알아야겠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삼직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중직자 입장에서 지교회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만 하면 돼요. 계속 고백하면 돼요.
무슨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한테 고백, 저 현장에는 선포하는 거 되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는 베드로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주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왕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절대 통치자였습니다. 통치자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세워가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말로 내가 누릴 때 내 삶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걸 누리는 신자가 들어가는 학교,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 사람이 응답받는 사업장,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싶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된 것이에요. 현장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든 자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리밋이 없었어요.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리밋이 없었어요. 저는 그 응답 받고 싶어요. 그리스도 언약교회는 2804 비버리 블루버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흩어지는 모든 곳, 여러분이 자리 잡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세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알지 말고 누리세요. 문제가 옵니까? 문제 앞에 선포하세요. 문제 앞에서 누리세요. 나는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거 정말 누린다? 여러분 현장이 교회가 될 거예요. 현장의 교회가 된다. 약간 좀 이렇게 랜드, 지리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버리세요. 버리란 말이 이상하다.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교회가 됩니다. 나의 인생이 교회가 돼요. 숨 쉬는 게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게 정말로 맞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염려 끝, 걱정 끝, 염려를 붙들어 매세요. 근데 붙들어 매려면 끈이 필요하잖아요. 뭘로 붙들어 매요? 예수 권세로 꽁꽁 묶어버리세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잔잔하게 잔잔하게 무의식에 들어간다니까요.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어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맨날 제가 얘기 듣는 게 꽁꽁 이걸 들어가지고 꽁꽁 빠샤 꽁꽁 이걸 맨날 들어가지고 나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는 꽁꽁 묶어주세요. 오늘 아침에 나도 모르게 이게 입에서 나오더라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오늘 영적인 이걸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빠샤 무너질지. 내가 송대엽이 제자가 돼가지고 꽁꽁 빠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뿌리를 올라가면 내가 누구 제자가 되는 거야. 하여튼 모르겠는데 여러분 염려를 붙들어 매시라니까. 마귀 붙들어 매지 말고 일단 염려부터 붙들어 매세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리세요 할 때 여러분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럼 정말 누린다면 염려 끝, 걱정 끝. I'm okay 그거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Everything okay예요. 현실적인 어떤 필요한 응답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제어하고 결박하고 추방할 수 있는 더 큰 권세가 예수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아멘 믿으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다 부르세요. 다 부르세요. 이게 영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못 가게 천군 천사 우리 교회를 다 부르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띨띨한 것들만 다른 교회 보내고 가서 막 특히 막 탈령하고 사고치고 이런 군인들만 보내고 진짜 막 정예 요원들은 우리 교회로 다 부르세요. 미국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팀을 구성해가지고요, 그 벌몬하고 사가에 있는 모슬렘 템플 앞에 가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카톡방에 있는 분들은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 사진 제가 올리라고 시킨 거예요. 왜 시켰는 줄 알아요? 네, 말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머리가 되게 작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비율이 황금 비율이구나 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더라고. 와, 다리는 이렇게 길게 나오고 머리는 요만하게 나왔어, 사진이. 와. 박정희에게 비웃는다? 거기서요, 그 파키스탄 사람 만났는데, 우리 팀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 영접을 넙죽하진 않았어요. 모슬렘 사람들이요, 길에서 길에서 복음 듣고요, 넙죽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에요. 진짜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이에요.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하셨고, 우리 교회 주보와 그 전도지 받고, 그 다음에 주소 짧게 체크하고 하셨어요. 제 마음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전도를 해서 모슬렘권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의 나라에 전도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대들이 자라면서 자기의 나라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 코리안 1.5세, 2세, 2.5세, 3세들 사이에 하나님 준비할 렘넌트가 있습니까? 이란 사람, 이라크 사람, 파키스탄 사람, 그 나라의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렘넌트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예수 믿기만 해도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보호하시기 위해서 로마를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렘넌트 운동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만드시고 거기에 요셉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이 시대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미국에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 반대의 일만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은 1000명을 붙잡고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막 기도 응답도 받고 흑암도 꺾고 다 하는데 쏠랑 제자만 없다. 진짜 여러분, 이제는 그 7번째 마지막 그 축복이면서 마지막 결론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왜 주셨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주셨거든요. 모든 족속, 다민족을 제자 삼는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지교회는 아무도 없고 왜 아무도 없어? 자기가 있지. 한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100명이 모여있다.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시달리는 개모임이지. 뭐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포럼, 원망, 짜증. 메시지 때 이렇게 은혜 받은 건 없어요. 기분 나빴다, 어쨌다, 이런 얘기 하고 하여튼 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죠.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단 2명이라도, 단 3명이라도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미션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실천.
개인 적용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실천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의 시간표에서. 개인 적용하셔야겠죠.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좀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건 우리가 누린다 하면서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문제 아니다고 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누가 뭐래도 최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요. 2부 예배 때는 이 말을 할 수 없겠죠. 영적 분위기가.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도 정말 이 은혜를 누리세요. 내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한가? 언제 가장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응답받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진정한 교회는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요, 사실 1번 메시지. 구원받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다. 이 말하기가 미국의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참 무서워요. 내가 교회구나. 그러면 나 혼자 있어도 교회였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버려. 그러면 이게 1번 메시지 세게 하기가 좀 이상하다니까. 차라리 주일날 예배 빠지고 교통사고 난 예화 뭐 이런 거를 레파토리로 이렇게 52개 만들어서 52주를 들어야 이 사람들 교회를 똑바로 나오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막 이게 메시지니까 답을 얻었어.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일요일날 골프 치러 나가는 어떤 남편한테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골프장에도 하나님 계시다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낚시터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게. 진정한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지금 꼭꼭 숨어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였을까요? 기록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했잖아요. 애찬식도 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 오늘 밤에 헤어진 사람 내일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헤어지는 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일 줄.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였어요. 그럼 안 모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모일까? 똑같은 인터넷 시대인데 왜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모일까, 사람들이? 똑같은 인터넷 시대인데 모이면은 죽는 거 알면서 왜 모슬렘권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모슬렘 말하기 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예수 믿기 힘든 나라, 저 북한에서 자기가 교회면서 왜 꼭꼭 숨어 있어도 되는데 왜 모일까? 모여서 왜 서로, 밤에 모여서 왜 서로 성경을 나누고 왜 할까요? 진짜 성령이 안에 있다면 모여서 받는 은혜가 더 다르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전도 응답들이 되어지는 간증을 계속 하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전도하면 누가 도와주고 누가 옆에서 붙고 누가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 혼자서 이 모든 만남이 차단되면은요, 나 혼자 전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요 예화를 들 때 18번으로 들은 예화가 우리 엘리자베스 여성도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누가 데리고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11월까지 채우시고 이제 인도 받으셨는데 그분이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딱 와가지고요. 왔습니다. 우리 새가족 팀에서는 그 당시 정현주 권사가 가가지고 새가족부라고 개인 다락방 해주고, 우리 스티브 장로님이 가서 영어권이라고 또 가서 해주시고, 어린이 사역자가 가지고 그 애들 다락방 해주고. 제가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각인되라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라고 해요, 제가?
새신자 한 명 하는데 개떼같이 달려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번쩍 뜨여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 새신자가 오면요, 저 사람이 다락방 하니까 나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나발이를 쳐요. 아니, 그런 게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누가 심어놨는지 자기들이 벽을 쳐요. 저 사람은 내 거 딱 해가지고 남들이 못 건드리게 하거나 또 이미 다른 사람 다락방 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못 건드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세 겹줄이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전도도 세 겹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예요. 새신자 한 명 왔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서 도와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 성령의 인도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교회가 키웁니다. 만약에 교회의 축복이 다 차단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밖에 없고 내가 교회고 뭐 이러면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는 내가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지고 무능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걸 원네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원네스는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팀과 원네스가 되면 그 한계를 넘어가요. 팀의 확산이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축복의 약속.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가라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죽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산됩니다. 교회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 보니까요, 멕시코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멕시코에는 희한한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당연해요, 그 나라에서는. 한 명의 목사님이 교회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기본적으로 4-5개를 하고 계셔요. 그게 특별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트렌드더라고요. 그게 진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거고 제자가 세워지는 비밀만 들어가면은 참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되겠다. 이러고 싶고요. 또 한국 사람들 보면은 또 희한한 트렌드가 있어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영원히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뭐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일단 이민 가면 교회부터 세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5명만 모여 산다. 교회가 있어요. 그럽니다. 근데 50명이 모인다?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100명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싸워서 교회가 분리돼요. 교회가 분리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2개가 돼요. 사단은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잘라버렸는데 교회가 2개가 돼버려요. 제가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영도에 있었잖아요. 제9 영도교회까지 있었거든요. 아라비아 숫자 9. 제1 영도교회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 그 중에는 좋게 부목사님들이 독립해 나가서 좋게 파송된 교회도 있고, 이제 히드라 전략으로 잘라놨는데 2개가 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 동삼동에 딱 있는 데가 제6영도 교회가 있었고, 제가 다녔던 대학의 학생들은 6영도 교회를 제일 많이 다녔어요. 1영도, 2영도, 3영도, 4영도. 그냥 교회 이름 계속 짓기가 힘드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붙였어. 그래서 2자리 숫자로 넘어가면 부르기가 힘든가 봐. 10영도 교회, 좀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9영도 교회에서 멈췄어요. 동삼교회, 동삼제일교회, 동삼중앙교회, 뿌리가 하나입니다, 원래. 트렌드가 희한해요. 일단 이민 가면 교회 세워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파생되기 시작을 해요. 마귀는 별의별 짓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 한 명을 찾았습니다. 뭐 할 제자를 찾았느냐? 교회 할 제자를. 데살로니가의 교회, 빌립보의 교회, 고린도의 교회, 오늘의 본문 로마의 교회.
교회의 구조죠. 여러분 이런 거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겠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4장.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지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어금니고, 누구는 송곳니이면서, 누구는 속눈썹이고. 근데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죠. 그게 하나의 원네스가 됐을 때 이제 진정한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누리십니까? 교회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은 알면서요, 교회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서신서 전체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내가 교회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서신서를 본다. 그냥 딜레마에 빠지는 성경 공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 제자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3가지. 복음 전파, 진리 수호, 그리고 성도가 훈련받고 양육하는 성도의 교제. 4번을 제가 붙였어요. 1, 2, 3번까지는요, 이게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4번은 제가 붙였어요. 후대. 근데 후대 속에는 3가지가 다 포함된 건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4번을 넣은 거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속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어디서 들으면 누가 전할 거예요? 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잘못 산 게 있어가지고 그 월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바꿨어요. 근데 조금 가면서 약간 눌렸어요. 왜냐면 그거 샀을 때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태그를 다 잘라버리고 한 3일 썼거든. 근데 너무 잘못 산 거야. 그래서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영수증 겨우 찾아가지고 태그를 다 잘라버렸는데 어떡하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나에게 딱 맞는 물건으로 딱 바꿨는데 근데 어떻게 바꿔주더라고요. 이야, 정말 좋다. 야, 미국 정말 좋다. 어떤 사람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그래서 야, 미국 정말 좋다. 야, 요즘 한국도 많이 선진화되면서 이거 좀 흉내내려고 하지만 태그 다 잘라버리고 막 포장 다 뜯어버리는 거 바꿔주진 않거든요. 야, 정말 좋다. 이 진짜 그러면 나오면서 보니까 막 마트 쫙 있는데 이 풍요로움 속에서 옆에 쫙 보니까 브랜드만 다르지 막 대형 마트들이 쫙 있는 거 보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고 막 거의 보면서 이게 풍요로움 속의 축복이구나. 아멘 합시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그런데 이게 너무 축복을 받다 보니까 축복이 축복인 줄 몰라요. 너무 축복을 받다 보니까 축복이 축복인 줄 몰라요. 이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교회가요. 복음 전파, 진리 수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다음에 생명이니. 진리가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바로 진리고요. 지금 그 진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현장에서 불신자가 영접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훈련을 받으며,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양육을 받으며,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치유를 받을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 치유, 양육, 훈련, 이 모든 것을 다 교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사명 속에 공이 들어가 있는 거, 후대 축복. 어제 태영아 세미나 오신 분들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느끼셨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 메시지 1번에 미션 1번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랍니다. 미션 2번째,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입니다. 개인 적용하셔야겠죠.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회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3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의 혁명,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0가지 미션, 10가지 개혁, 10가지 혁명에 대해서 강단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혁명이에요. 성전 건축 혁명. 그런데 건물 멋있게 짓자는 게 아닙니다. 우상 문제를 해결하는 성전 건축 혁명.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직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이오에게 주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정말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요, 브리스가에게 주셨고 베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일단 우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 정신병 시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알 수 없는 후대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의 저 추악한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상 문화. 그게 개인의 삶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그것을 혁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형, 바로 교회. 그것을 이루기,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 건축의 혁명.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뭐 큰 교회당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아쉽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우리에게는 미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기도 합숙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태영아 세미나 한번 하려는데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껏 렘넌트를 양육하고 마음껏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지역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교회. LA의 문화, 미국의 문화, 로마하고 똑같아요. 가장 다양한 문화고 다민족 문화고 다신교 문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몰랐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중학교 때였어요. 소풍 가기 전날 친구들끼리 얘기했어요.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너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오라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저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죠. 너는 부처님께 얘기하고 오라고. 나도 그랬으니까. 다신교 문화, 다양한 문화, 전체 미국 문화. 더 무서운 거, 요즘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문화. 그런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그걸 넘어서서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남기는 시설. 교육자로서 교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평신도들 가운데도요, 이런 사역자의 색깔을 띠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받고 이렇게 다락방을 많이 뛰시고 캠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사역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중직자의 입장에서, 산업인의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세요. 미션 3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워라. 아멘 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를 세웁니다. 현장에 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교회 세우는 미션을 생각합니다. 중직자 입장에서 교회 세우는 미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입니다. 교회를 세워라. 성경 구절 3개 써놨어요. 출애굽기 25장 성막 만드는 이야기, 역대상 29장 다윗의 성전 짓는 이야기, 에스라서 6장 출 바벨론 했던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며,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며, 출 바벨론 한 사람들이 난민이면서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의 응답을 주셨는가.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성전 건축 혁명. 우상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교회로 세워라. 아멘 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현장마다 세워야 돼요. 이게 전도 시스템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쫙 깔리는 가운데 보이는 교회당에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거 정말 내가 저 목사의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정말 이게 딱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세요. 무슨 말씀 응답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홀리메이스는 응답받으세요. 홀리메이스는 응답받으세요. 비밀 결사대 응답받으세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응답받으세요. 또 이게 좀 삐딱한 사람들은 단어 갖고 뭐 시비 걸고 이러잖아요. 단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간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문화가 바벨탑 문화를 하면서 계속 메이슨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바꾸는 홀리 메이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밀을 생명 걸고 이루는 비밀 결사대. 후대를 키우기 위한 미니스트리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제자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주관과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된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서 말씀받은 주의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 응답을 받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방해하고 혼미케 하며 이간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지금 결박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